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좋으세요? 좋아야지요. 또 행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물론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우린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삶의 모습입니다. 난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한 거, 난 그런 남자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사실은 그것이 많은 경우에 지배적일 겁니다. 구속받고 일해야 되고 계속해서 무언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 부부가 서로 친구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 스킨십을 나누고 접촉을 하고 그 좋은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엄마 아빠들의 생활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은 엄마 아빠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수능 시험을 위해서는 그 모의고사도 몇 번씩 치르고 수능 시험도 치르고 준비도 참 많이 한다. 근데 결혼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고 그건데 그 결혼에 있어서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시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 결혼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젊은 친구들이 제 조카도 그렇고 다 거의 대부분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분들도 나이 많은 분들도 이혼하겠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억지로 막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도 많이 느껴져요. 근데 어,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메주고리에 순례를 갔을 때 메주고리에 있는 요조 조프코라는 신부님이 이 강론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의 그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계시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부님께서 신랑 신부가 새 신부와 신랑이 혼인을 준비할 때 그들은 결혼 예물로 반지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반지와 함께
두 사람이 십자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신부님 앞에 나와서 그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혼인의 서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부부가 새로 시작하는 가정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기도를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멀어지고자 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아내로부터 정말 등을 돌리는 것은 십자가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아내나 남편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그 메주고리에 있는 그 십자가산, 그를 맨발로 걸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바치고 희생을 바치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시 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국 신앙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하고 용서하고 희생을 바치면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게 부부가 함께 아름답게 사는 것이겠죠.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난 7월에 무척 덥고 또 뭐라 그럴까, 무기력하고, 그래서 그 도미니코 수도에 있는 신부님하고 같이 이 홍천에 있는 가리산에 등산을 갔어요. 그래서 등산을 가서 계곡을 지나서 한 8부 능선쯤 가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보니까 그 낙엽송이 아주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잠깐 뭐 쉬고 있는데 50대로 보이는 두 부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등산하는 걸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둘이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쵸? 왜 좋지 않은가?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 보기에도 딱하다. 그쵸?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 보기에도 딱하다.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점점 더 나이를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같이 손잡고 같이 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정말
서로 위로하면서 걸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함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근데 나이 먹어서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젊어서 친구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등산도 함께 가고. 나이 먹어서 갑자기 이렇게 옆에 붙어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서로 친구 같은 부부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할 거예요. 여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책을 쓴 레오 버스카 글리아 교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그 심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책의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제목은 들어주세요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고백할 때, 그리고 당신이 조언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고백할 때, 내가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고 그 이유를 말하는 당신, 그 순간 당신은 나의 감정을 짓밟는 것이랍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고백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무언가를 해결해야겠다고 느낀다면 이상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기도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언제나 침묵하시고 어떤 충고도 하지 않으시며 일을 직접 해결하려 하지도 않으시니까요. 하느님은 다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를 믿고 계실 뿐이죠. 그러니 부탁이에요. 침묵 속에서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만일 당신이 말하고 싶다면 당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것을 약속해요. 가장 좋은 말은 침묵이지요. 상대방의 말에 그래 하며 끄덕여주는 그러한 공감하는 몸짓으로 말없이 들어주는 말, 그것이 침묵의 말이죠.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눈빛, 얼굴 표정, 입꼬리, 몸짓,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버럭 화를 내고 상대방의 말을 잘라버리고 생각 없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부 사이일수록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줘야 합니다. 들을 때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문제점을 찾으려는 태도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소중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는 어떤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그럼으로써 상처를 많이 주고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미사를 지내면서 우리 아빠와 나 사이에 어떤 마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그런 행복한 그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고, 애들은 결혼하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결국 남는 것은 두 사람만 남는데, 두 사람이 서로 정말 좋은 친구 같은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넘어져도 일으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 같지 않으면, 원수 같으면 넘어졌을 때 그래, 잘 넘어졌어, 일어나지 마라.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는 조금 우리가 서로에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무엇보다 부부가 행복한 게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정말 배려할 줄 알고 친구 같은 그런 부부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기도만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죠. 기도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주일에 미사 안 가니까 그렇잖아. 그거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종교인보다 더 필요한 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상식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되지 않고 막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과 태도와 삶의 태도를 지닌 건강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좋은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